다니엘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46절부터 49절 말씀을 합독하고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4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4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자, 지금 다니엘 2장을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죠.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사람이 당신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종들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보게 될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49절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꿈의 내용을 말하고 또 꿈을 해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내용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다니엘도 높은 인정을 받아서 결국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부분도 나오죠. 그죠? 자, 이걸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귀한 신상의 꿈 내용을 이렇게 진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25절부터 30절을 보겠는데요. 이제 아리옥한테 내가 왕 앞에 갈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 우리 앞에 24절이죠. 그죠? 이제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지금 왕을 이제 왕 앞에서 찾아냈던 저기 포로 중에서 왕 앞에 꿈을 말하고 해석할 사람을 찾았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의 인도를 받아서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꿈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 해석이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해요.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인데 사실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 26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그래요. 이 벨드사살이라는 말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게 벨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신 이름의 그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에 벨이 총애하는 방백 뭐 이런 의미로 벨드사살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니엘이 왕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먼저 밀어줘. 그 어떤 똑똑한 사람도 왕 앞에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저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그러니까
이 최고의 왕이니까 말하면 쉽게 금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 뭔가 미래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알려주시는데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그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내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계속 지금 두 번이나 저는 아닙니다. 저 사람들도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데 왕이 이 시대의 최고의 왕이고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알려주신 겁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물론 당시에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있겠죠. 자, 31절부터 35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게 미래와 관계되어 있는 쭉 건데요. 자, 느부갓네살령이 밝히지도 않았고 또 밝힐 수도 없는 그냥 꾸는데 뭔가 막연했던 그 꿈의 내용을 지금 다니엘이 정확하게 진술합니다. 자, 그 진술에 의하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한 신상입니다. 그 신상이 큰데 머리가 금입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바벨론을 상징하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입니다. 또 배와 넓적다리 쪽은 노십니다. 종아리는 쇠입니다. 또 발에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가 가슴,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가슴이고, 세 번째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종아리, 그리고 발, 이런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새와 진흙으로 된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으로 말미암아 신상은 다 무너져 사라지고 신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꿈입니다. 이제 이게 지금 앞으로 지금의 나라와 앞으로 세워질 중요한 나라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것을 이제 두 번째로 2장 36절부터 49절에 해석하게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도 나오는데요. 먼저 36절부터 35절이 이제 그 꿈 해석입니다.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곧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금이죠. 이렇게 시작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다섯 나라가 시작되는데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게 이제 은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녹과 같은 나라가 또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고 이게 이제 배와 넓적다리죠. 그리고 네 번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찍을 것이다 라고 나오고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 자 43절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나라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하시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이어지는
이 메데 바사라고 하는 바사 제국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 배와 넓적다리는 앞으로 세워질 헬라 제국을 말하고요. 그리고 새로 된 나라는 로마 제국을 말하고, 쇠 뒤에 이제 새와 흙이 혼합된 나라들은 로마 제국 이후에 일어날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날아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깨부수고 새 나라를 만드신다라,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46절부터 49절에 이렇게 나라들에 대한 꿈, 그리고 꿈에 대한 내용과 그것이 나라들이고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나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버려요. 다니엘 앞에.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번민했고 그렇게 알고 싶었던 그런 사실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니엘을 칭송하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정합니다. 뭐라고 인정합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이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은 믿겠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신이 했으면 다른 신을 인정했을 건데 네 신이 최고네, 네 신이 진짜네 라고 인정한 겁니다. 믿는 건 아니죠. 그죠? 요 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한 선물도 주고 그를 세워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아 나이와 상관없이 네가 최고다 만들어 버릴 겁니다. 또 다니엘의 청거에 의해서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를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는 부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궁에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저는 요셉이 애굽에서 했던 일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대단한 일을 했다고 봐요. 그러나 특징은 뭐냐? 그 시대의 그 나라 왕이든 백성이든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모든 관심사가 된 부분을 누가 해결합니까? 요셉이 해결하듯 여기서는 다니엘이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처음부터 계획 있게 부르셨고 그 계획 있는 일에 다니엘을 사용하십니다. 다니엘이 한 것은요, 막 뛰어나게 준비한 게 아닙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 했던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기회를 허락하시고 다니엘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도 복된 일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을 누리고 그런 응답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저희들이 있도록 지켜주시고 믿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봅니다. 쭉 이 이야기가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저희들이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축복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뜻을 정하고 온전히 인도받는 복된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